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천성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소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 믿음과 소망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우리를 두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뜻을 더욱 분별하며 또 배우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교훈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주님의 사랑을 입고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전주 북부교회 주님의 자녀들 말씀 앞에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호를 찬양하며 또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고 능력이 되고 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걸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또 교회 안에서 거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동역자로서 협력자로서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부족한 가운데서도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오셨습니다. 또 올 한 해 이제 마지막 12호를 보내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해 새 달을 허락해 주신 것, 또 그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내년 한 해도 우리 전주 북부교회를 통해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하나님의 모든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성취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디에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이 자리를 기억하고 모이기를 힘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이 교제마저 나오지 못하는 지체들 늘 붙잡아 주시고 또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또 육신의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또 그 가족들과 함께 그 있는 병상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치료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또 멀리 해외에서 주님의 복음과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의 가정 그리고 형제자매들 위에도 하나님의 합당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며 날마다 필요한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면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구약 성경을 찾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을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7장. 사무엘상 7장 1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보내면서 또 한 해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좀 같이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하나님 어떤 분일까 같이 좀 생각을 해 볼 건데요. 벌써 코로나가 2년이라는 시간이 이제 만으로 딱 됐습니다.
그 지나간 시간들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사다난이라고 하죠. 많은 일들 가운데에서 다난, 좋은 일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은 게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7, 80년으로 정해놓으시고 그 인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 하더라도 그 수고와 슬픔의 인생의 프로그램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동일한 수고와 슬픔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것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의 평강과 또 은혜와 사랑이 늘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또 승리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여기까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다. 그것을 오늘 읽은 말씀에 에벤 에셀이라고 하셨는데요.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셨다. 에벤 에셀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은 물론 여호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닉네임이 성경에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아는 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대상이고 또 믿음의 내용이기 때문에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과 동일시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한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고 또 깨닫고 그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속성, 다시 말하면 성품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나에게 어떤 분인지,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고 어떻게 계획하시고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는지를 그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면 오해할 수가 있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지 못하고 잘못하면 종교인처럼 우상단지처럼 섬길 수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모두 다 이름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 이름에는 모두 다 뜻이 있습니다. 뜻없는 이름은 하나도 없거든요. 부모가 나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는 그 이름 속에 앞으로 너는 커서 어떤 인생,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그 부모님의 소망이 들어있는 이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을 때 새로운 이름을 주셨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부모에게 받은 이름이 있지만은 그 이름으로 살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의 12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에벤 스톤 돌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에셀 그것은 에세르라는 뜻인데 헬프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직역하면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이 도움의 돌이라는 이 말씀이 성경 전체에 하나님과 예수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가리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책갈피를 하시고 이사야 26장을 잠깐 찾겠습니다. 이사야 26장
이사야 26장 4절입니다.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냐? 그 하나님은 영원한 반석,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18편에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피할 바위시다. 이 다윗이 그 시를 쓸 때 이스라엘 엔게디 땅에 가보면요, 엔게디 사막이라고 하는데 그곳에 가면 허벌판입니다. 나무 한 그루 찾아볼 수가 없는 그곳에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녔어요. 근데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엔게디에 왔습니다. 다윗이 도망가고 피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에 숨었냐면 큰 바위 뒤에 숨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시라고 한 거예요. 바위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뭐 조그만 바위가 아니라요, 정말 거기 보면은 큰 돌들이 이 계곡 사이사이에 있는데 그 뒤에 딱 숨으면 찾을 수가 없고 잡을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은 반석이시다.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하고 같이 어딘가를 길거리를 가든지 시장을 가면 항상 듬직한 것이 있어요. 나 혼자 어렸을 때 장에 가면은 뭐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런데 항상 시장 갈 때 따라가려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모님이 시장 갈 때 따라가면 시장에는 먹거리가 많거든요. 그 옛날 시골에 보면은 먹을 것이 없었지 않습니까? 저도 시골 아주 꼴짜기 출신인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 군것질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장날, 학교 앞에 이제 문방구밖에 없는데 장날 따라가면 이제 엿부터 해가지고 팥죽부터 해가지고 먹을 것이 많아요. 그런데 든든한 부모님의 호주머니가 있으니까 좌우지간 떼쓰고 애걸복걸 하면은 사주거든요. 그러니까는 시장에 갔을 때 이 부모님하고 가면은 상당히 든든합니다. 왜냐하면 배고플 걱정 없고 굶을 걱정 없기 때문에 든든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외롭지 않고 또 고독하지 않고 또 슬픔 속에서도 슬퍼할 수 없는 이유는 항상 기쁨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 주님을 믿는다라는 믿음만 확실하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게 참 복 있는 사람의 마음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잊어버리고 또 기억하지 못하고 의지할 대상이 아니면 항상 어디에서나 불안하고 답답해하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은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28장을 보겠습니다. 28장 16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보면은 한 돌, 시험한 돌, 귀한 돌, 견고한 기초돌, 다 누구를 말씀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반석이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도 반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내려서 무덤에 두고 돌을 굴러서 그 입구를 막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돌무덤에 묻혔었고 그 예수님을 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누구든지 집을 지을 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위에
신앙생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거치는 돌과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반석, 돌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벤에셀, 그 말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사무엘상 7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2절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이 에벤에셀 속에는요, 사실 잘 읽어보시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도우셨다. 물론 과거죠. 그런데 그 과거라는 것은 하루하루가 모여져서 나의 과거를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현재라는 시점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와 오늘이 모여서 무엇을 만드냐면 내일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에벤에셀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리고 끝났느냐? 아니다. 오늘 또 도우시고 계신다. 끝났냐? 아니다. 내일 또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신 것처럼 계속해서 나를 돕는 자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여기까지 계신 것, 계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 또 계신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도 계실 하나님. 물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죠. 믿는데 우리의 실제 생활 속에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벤에셀, 여기까지 도우셨다. 물론 이 말은 사무엘 선지자가 한 말입니다. 마지막 사사이며 첫 선지자인 사무엘. 그 사무엘이 자기와 함께한, 또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한 그 시간들을 뒤돌아보면서 하는 말이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뒤돌아보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방법으로, 내 계산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라는 고백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도와주셨고, 하나님께서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의 모든 영육간의 삶 속에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이 사무엘의 고백인 겁니다. 이 사무엘의 고백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오직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 사도 바울의 모든 전도 생활에 평생의 생활을 뒤돌아보니까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갖는다면 정말 내 마음이, 내 삶이 은혜로 넘치리다 믿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셨는데 어디까지냐? 여기까지라고 되어 있죠. 이 여기까지가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도와주셨다, 그 말은 그 사실을 인정하라는 거죠. 성경에서만 여기까지,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지금까지,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 나와도 함께 계셨다, 나와도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면 공술에 공수거라고 두 손 들고 빈손 들고 왔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태어났는데 지금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 손에, 집에 가진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쁨에 떠나서 정말 빈손 들고 태어난 내 손에 내 이름으로 된 것들이 얼마나 많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갈 때는 다시 빈손 들고 가거든요. 공술의 공수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살아있을 때 내게 주시는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내게 공짜로 주신 것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면 지금보다 훨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뿐입니까? 내가 세상에서 구원받을 때를 생각해 보시죠. 구원받은 그날부터 오늘날까지 내가 이 무리 가운데에서 교회 가운데 실족하지 않고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 이게 누구 능력이냐? 누구 재주냐? 라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그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코로나19라는 것이 지금 많은 수십만 명이 코로나에 확진됐지만 정말 믿음 안에 살아가는 내가 2년 동안 집에도 가고 직장 생활도 하고 사람들도 만났지만 혹 걸리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내가 건강하게 그 전염병에 걸리지 않고 그 사이에서 내가 지금까지 버텨왔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냐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많은 애경사들이 있었습니다. 기쁜 날도 있었고 슬픈 날도 있었어요. 그걸 뒤돌아보면은 정말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내 가족에게 어째 이런 일이 라고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힘들고 원망과 불평의 마음도 혹 들었을지라도 나는 이해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 하나 하나님은 선하셔요. 나는 이해되지 않아서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습니까? 라고 속상해하고 답답해하고 슬퍼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 그런 일을 당한 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선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그걸 우리가 믿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평생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그 유명한 시편 23편 6절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의 평생에 나를 따른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내 상황이 선이 아니게 보일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나중에 선으로 바꿔 주십니다. 우리가 그걸 성경에서 많이 보시잖아요. 요셉이 억울하게 팔려갔습니다. 근데 그것이 요셉이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 형들이 얼마나 미웠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요셉의 삶을 반드시 선으로 바꿔주셨잖아요. 다윗의 생애는 얼마나 사울 앞에서 1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 사막 지역에서 피해 도망다니면서 제대로 삶을 살 수가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다윗의 삶을 선으로 바꿔주셨어요. 왜?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하시다라는 것을 믿을 수만 있다면 지금보다 훨씬 행복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12절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도우셨다 그 말은 감사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인생에 돕는 자셔요. 파괴자가 아니라 빼앗는 자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주시는 자시고 돕는 자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자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자시지 하나님은 나를 넘어뜨리고 실족하게 하고 빼앗아 가는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와주셨다. 감사하라 그 말이에요. 감사하라. 여러분
영어로 감사가 thank인데 원래 이 thank의 어원이 think예요. think. 뭡니까? 생각이에요. 생각에서 감사가 나온 겁니다. 어떤 사람이 감사하죠? 억울한 것을 늘 생각하면 감사가 안 나와요. 감사할 거리를 생각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내 실제 생활을 보면 수고와 슬픔의 인생길 속에서 살아가는데 뭐가 그렇게 기뻐할 것이 많습니까? 뭐가 그렇게 감사할 것이 많습니까? 솔직히 뒤돌아보면은요, 없어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달라져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원망하고 불평거리밖에 없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 보이지 않는 믿음의 눈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 보면 1절에 보면 너희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정말 미워하는 사람, 나에게 뭔가를 잘못한 그것을 깊이 묵상하지 말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게 되면 내가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고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 460장에 보면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지금까지 지내온 것 뒤돌아보면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다 감사할 것뿐이라는 겁니다. 한이 없는 주의 사랑. 한이 없다는 게 뭡니까? 한계가 없어요. 한계가. 골로새서 3장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기 보면요, 매 구절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함으로 감사하라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 감사가 중요하냐 하면 감사하는 신앙생활이 있어야만이 그 감사하는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어요.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자, 결론을 말씀하시면서 그 결론, 내 마음의 평강이라는 것이 늘 자리 잡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 속에 평강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속에 평강이 오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첫 번째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죄 사함 받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과 소망을 선물로 받을 때 그때 같이 주신 것이 뭐였냐면 평강이에요. 평강. 자, 이 평강을 평안이라고 하죠. 평안.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평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상에서 말하는 것은 편안이잖아요. 편안. 한 끗 차이인데 완전히 달라요. 편안이라는 것은 환경적인 조건이 갖추어져 있을 때 주어지는 게 편안이고, 평안은 외적인 것이 갖추어지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서부터 올라오는 생명수 같은
그것이 평안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넣어주신 것은 편안을 넣어주신 게 아니라 평안을 넣어주셨어요. 내가 아플 때든지, 내가 사고 났을 때든지, 내가 힘들 때든지, 어려울 때든지, 슬플 때든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 마음에 주신 그 평안을 뺏어갈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아프시거나 사고 나서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 신방 가면은 위로하고 기도해 주러 갔다가 되레 위로받고 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플 건데 저는 괜찮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병원에 누워 있어도 마음은 기쁘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연단일지라도, 하나님의 채찍일지라도 달게 받고 정말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있는 모습을 보면 참 저게 바로 신앙입니다. 저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긴다 라는 말이 있듯이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올 한 해 혹시 1년 동안 뒤돌아보면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아프게 했던 일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올해 지나가기 전에 다 기도하고 용서하고 버리시고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일에는 은퇴가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 감사에는 은퇴가 있으면 안 된대요. 끝까지. 사람이요, 돈을 빌려 쓴 것은 가끔 잊어버려요. 큰 돈이 아니면, 작은 돈. 회비가 없어서 빌려서 써서 빌려서 회비 냈는데 안 갚으신 분이 있으면 갚으셔요. 근데 그 10,000원이라도 내가 빌려준 사람은 절대 안 잊어먹어요. 웬만하면은. 빌려갈 때는 가끔 잊어버리는데. 이게 사람의 본성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받은 것이 너무 많은데 그걸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뭐만 남아요? 내가 올 1년 동안 하나님과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희생하고 이렇게 수고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것은 안 잊어먹고 다 기억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조금만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해하고, 속상해하고, 내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헛것인가? 왜 나를 목사님은 알아주지 않지? 그러면서 힘들어할 때도 힘들어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한 것보다 받은 게 더 많아요. 내가 하나님과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한 것보다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내게 주신 은혜가 더 많다니까요. 그것을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기억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런 길로 인도해 가실 수 있어요. 시편 107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4절, 시편 107편 4절입니다.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왜 때로는 광야 사막길에 방황하게 하시고 줄이게 하시고 목마르게 하시고 그 영혼이 피곤하게 하십니까? 그 상황이 되면 6절이 되죠.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을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어떻게 해요?
찬송할지로다. 예,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광야, 사막, 줄이고 목마르고 피곤한 인생길로 만드셔요. 그때 인생은 어떻게 합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요. 자기를 성찰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선으로 그 상황을 바꿔주셔요. 그때 압니다. 하나님이 내가 좋을 때만, 편안할 때만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내 눈물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고통과 상처 속에서도 나를 다 보고 계셨고 아시고 계셨구나.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구나.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10절,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신앙생활 속에서 때로는 흑암, 사망의 그늘, 정말 죽음의 위기, 위급한 때까지 간 겁니다. 쇠사슬에 매였다. 어떤 가정에 또 사업장에 어떤 큰 풀리지 않는 문제들에 탁 묶여가지고 꼼짝 못하는 겁니다. 네. 열쇠가 없으면 답답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도 허락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은 어디입니까? 자, 28절을 보시죠.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모습이요,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 로마로 압송해 갈 때 그 알렉산드리오호라는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서 로마로 압송되는 그 과정이 있죠. 가다가 중간에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나서 276명이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왜 그 죽을 위기에 처했냐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바울의 경고를 백부장과 선주가 듣지 않았어요. 바울의 말보다 백부장이 선주의 말을 더 믿더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니, 성경 박사 바울이 뭔 항해사도 아닌데 왜 배를 띄워야 될지 멈춰야 될지를 말했을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1차부터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소아시아와 유럽까지 정말 땅으로 바다로 수십 년 동안 여행을 한 사람입니다. 전도 여행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땅과 바다의 그 계절마다 모든 기상 여건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때가 이제 10월인데 안식일, 대속죄의 달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날은 배를 띄우면 안 된다, 태풍을 만난다, 띄우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띄웠어요. 사람들이 이 인생에서 태풍을 만날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수단과 방법이 지름길이라고 생각해요. 지름길. 하나님의 말씀은 지름길이 아니고 좀 돌아가는 것 같아. 자기 수단과 방법이 더 잘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씀 이후에 이제 과동을 딱 했는데 순풍이 불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득이한 줄 알더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그렇지, 네가 알면 뭘 안다고 그래. 봐, 우리가 선택을 잘했잖아. 왜? 순풍을 만났으니까. 그런데 얼마 못 가서 광풍을 만나버리죠. 인간의 수단과 방법은 처음에는 잘 되는 듯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은 더딘 것 같지만 사실은 빨라요. 그 모든 과정을 다 거치고 이제는 죽을 위기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해 주셨다. 우리의 모든 생명을 다 살려서 하나님이 나를 로마까지 데려간다는 것을 약속해 주셨다라고 그들에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들이 그 광풍 속에서 고생하는 가운데에서 어느 섬에 딱 도착을 했는데 그 섬이 멜리데라. 그 멜리데가 지금으로 말하면은 그 몰타 섬입니다. 몰타 섬. 로마 바로 밑에 있는 섬의 한 작은 나라입니다. 몰타 나라라고. 바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 광풍 속에서도 소원의 항구, 하나님이 바울을 목적지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멈추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 인생을 뒤돌아보면 많은 순풍, 광풍의 시간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사무엘상 7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사무엘에 사는 날들이죠. 그 사는 날들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아주셨다. 이제 지나온 시간만 도와주신 것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 날마다, 그 매일마다 항상 함께 해주셨다.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면 이 닉네임이죠.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언제요? 오늘 함께 계신다라는 거죠. 하루가 모여서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됩니다. 그 날들, 이사야 7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이 임마누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임마누엘,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언제 그것이 이루어지죠? 내 개인적으로 언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구원받을 때 이 임마누엘이 내 마음속에 이루어져요.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 임마누엘이라는 뜻을 자세히 풀어주죠. 9장 6절입니다.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여기에 5가지 하나님 이름이 나옵니다. 임마누엘 속에는 5가지 하나님의 이름이 또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한 아기, 한 아들, 누굽니까? 예수님과 동시에 한 아기, 한 아들은 임마누엘이다 그 말이에요. 그 임마누엘이 어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오셨느냐? 다시 말하면 나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님은 나의 생활 속에서 어떻게 나와 함께 계시는가,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이름이 뭡니까? 기묘자라. 기묘자, 원더풀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불가사의하다, 경이롭다라는 뜻인데, 놀라운 날, 언제가 우리가 예수님이 놀라운 분이 됐습니까? 은혜찬송 93장에 보면은 놀라운 날이었네,
영원히 못 잊을 날. 그때가 언제예요? 구원받은 날. 기묘자라 그 말은 그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값없이 거저 선물로 천국에 가게 하신 날. 그게 원더풀이에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시작인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구원자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모사라, 카운셀러, 지혜자다, 충고자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지혜가 되십니다. 잠언 1장부터 31장을 보면 잠언은 지혜서예요. 그래서 지혜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생활 속에서 어떻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느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잠언서예요. 잠언. 잠언을 많이 읽고 묵상을 많이 하면 그 잠언은 딱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 이 두 가지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게 잠언서예요. 잠언서는 보면은 전부 다 이웃에게, 아비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이 관계가 설명이 잘 되어 있는 겁니다. 그 관점을 가지고 잠언서를 읽으시면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 40년 동안 그 광야길 속에서 인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광야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신발이 닳지 않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그들은 모르고 다 망했을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았지만 내가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될지, 가정 생활을 해야 될지, 직장 생활을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받았을 때 주님의 몸된 교회에다가 딱 두신 겁니다. 교회, 가르칠 교, 모일 해자. 거기에서 뭘 하십니까? 디모데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니. 그게 카운셀러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신앙생활을 가르치는 겁니다.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하라? 부모 자식 간에서 부모는 자식에게 어떻게 하고, 자식은 부모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직장생활 속에서 상전은 종업원에게 어떻게 하고, 종업원은 상전에게 어떻게 하고, 다 그 관계를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뭐 하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일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꾼에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모사가 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전능하다라는 뜻은 강력한 용사다라는 뜻이에요. 출애굽기 15장 3절에 보면 여호와는 용사시니, 하나님은 용사시기 때문에 못하시는 것이 없어요. 전능, 능치 못하심이 없으셔요. 모든 전쟁에서 다 이기셔요. 왜 하나님은 용사셔야 됩니까? 그 용사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야 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을 받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세 가지의 적이 있어요. 세상이 있고 마귀가 있고 내 변화되지 않은 육신이 있어요. 죄성을 가진 육신. 이 세 가지의 적이 나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떠나지 않아요. 항상 함께 있어요. 이 세 가지 적에게서 이기지 못하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데 누구로? 용사로 함께 계셔요. 대신 싸워주셔요. 그리고 네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용존하시는
아버지라. 아버지라는 것은 후원자, 보호자, 친족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도자고 보호자셔요. 그리고 후원자셔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모든 것을, 필요한 것을 아는 것처럼, 주실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양자는 부모가 가진 걸 다 줄 수 있지만 부모의 DNA는 못 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양자 삼아 주셨는데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내 안에 하나님의 DNA를 주셨어요.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성령님을 주셨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나를 인도하시리라. 하나님은 나를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죽을 때까지. 내가 하나님을 떠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후원자시고 보호자 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뭡니까? 평강의 왕이다. 샬롬이죠. 네, 평강. 이 평강이 언제 됩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진짜 평강이 이루어질 때는요, 예수님 오시는 날이에요. 이 성경의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지는 날, 그날이 언제입니까? 네. 개인적으로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그리고 역사적으로는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날, 그날이 이 성경이 다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안해하죠. 네. 누군가 약속을 하고 약속장소에 갔는데 나타나지를 않아요. 부모가 자식에게 선물을 준다라고 했는데 선물을 안 줘요. 그럼 자식은 원망하고 불평하죠. 하나님은 평강이시다, 그 말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나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평강의 왕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축복은,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은 어기시지 않고 다 이루십니다. 그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어제의 은혜가 아닌 오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을 보시죠.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3장. 히브리서 3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오늘, 여기에 매일 두 가지가 나오죠. 오늘과 매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내 마음에 강팍해 됨을, 굳어지는 것을 조심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을 굳어지지 않게 항상 은혜로 촉촉한 단비를 맞은 땅처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곳이에요. 그 거룩한 곳에 나아가려면 어떻게 나아가야 되냐면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나아갈 때 제사장들이 자기 몸을 씻고 자기를 위해서 먼저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지내고 피를 가지고 먼저 나아가죠.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내 생활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죠?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성찰하고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게 요한일서 1장 8절 9절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저 이거 해 도와주세요, 저거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조건이 먼저 선행돼야 돼요. 그게 자백이에요. 자백. 자기를 돌아보는 겁니다. 자기를 뭘로 돌아봐야 됩니까? 말씀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로 자백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의 은혜를 매일 주셔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루하루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 오늘의 은혜를 받아야 사실 내일 받을 은혜가 있는 겁니다. 오늘 열심히 일해가지고 일당이 생겼어요. 어찌됐든 간에 일하면서 먹고는 살았습니다. 오늘 번 돈으로 언제 먹고 사죠? 그 번 돈으로 내일 식량을 준비하잖아요. 그러죠? 오늘 받은 은혜가 있어야 내일 누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매일. 잘 아시잖아요. 말씀 생활, 기도 생활. 매일 해야 돼요. 올 1년 동안 쭉 그것을 해왔다면 정말 성경 1년 1독 이상은 다 했을 겁니다. 혹 잘 해오시다가 못했다면 빚을 안고 내년에 가면 안 돼요. 올해 빚을 다 갚아야 돼. 남은 12월 동안 뭐 할 겁니까? 아이고 올해는 포기하고 내년부터 다시 시작하자. 아니요. 올해 다 갚고 가세요. 예.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 것들, 연말 연시에 내가 작정했던 것들 있잖아요. 그거 한 번씩 점검하고 가셔야 돼요. 내가 올 연초에 아무개 누구누구를 꼭 전도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는데 내가 말 한마디도 못하고 벌써 12월이 됐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식사 한번 하자고 해서 내가 올 1년 동안 자네에게 당신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내가 하지 못하고 올해 넘어간다면 너무 후회될 것 같다고. 그러면은 그것이 뭔 말인고 참 기대할 거 아닙니까? 뭔 말인데? 말씀 한번 들어도 그 말이라고. 그 말 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러겠죠?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 것들. 예. 소원한 것을 더디 갚지 말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아, 내가 잘못 소원했다라고 바꿀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올 1년 동안 내가 소원했던 것들, 부족했던 것들 다 갚는 남은 시간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다시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7장 13절.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건너뛰어서 15절.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 이거는 과거, 현재, 그리고 언제까지요? 사는 날 동안, 앞으로 주님이 사무엘을 데려가시는 동안, 날 때까지 미래를 얘기합니다. 미래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하나님께서 성경도 준비해 놓으시고
역사도 준비해 놓으시고 이스라엘도 준비해 놓으시고 예수님도 준비하시고 구원의 길도 성령도 준비해 놓으시고 교회도 준비해 놓으셨고 형제 자매들도 준비해 놓으셨고 내 가족도 준비해 놓으시고 내 직장도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의 내 아내도 지금의 내 남편도 지금의 내 자식도 부모도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마음에 안 들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자를 멸시하며. 자식 보면 마음에 안 드는 거 많죠? 근데 내 자식이잖아요. 네, 나 닮았잖아요. 네, 마음에 안 든다고 자식 무시하면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네. 나는 왜 이런 부모 만났을까?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어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선하신 것을 네가 악하다 하느냐?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뜻이 있어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은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헤아리지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대체 왜 저 사람을 만나게 했을까? 이런 부모 만나게 했을까? 알려면은 감사하시면 돼요. 그 상황을 인정하시면 하나님께서 아하, 내 삶의 모습 속에서 이런 성격을 다듬으시려고, 이런 모난 부분을 다듬어 가시려고 나를 저 사람 옆에 딱 붙여놨구나. 저 사람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내 이런 모습을 발견하고 이걸 깨닫고 내가 이것을 반성하고 성찰할 수 있을까?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그 성찰이라는 것이 없으면 매너리즘에 빠져요. 매너리즘. 교회만 왔다 갔다 해요. 성경만 폈다 덮었다 해요. 그런데 아무 변화가 안 생겨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라는 말씀이 어디에 처음 등장하시냐면, 잘 아시죠? 창세기 22장이에요. 찾아가 보시죠.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데 어디서 준비하신다고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 중요한 게 여호와의 산이에요. 하나님이 아무 데서나 내게 복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복받을 장소, 복받을 사람, 복받을 때를 따로 정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보물을 찾으려면 보물지도가 있죠? 그 보물지도를 잘 찾아가서 목적지까지 가야 보물을 캘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축복이 이 성경에 지금까지 받은 축복뿐만 아니라 앞으로 내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사는 동안도 내게 주실 축복이 준비되어 있어요. 준비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지도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에 지도가 있어요. 그것을 잘 따라가야 돼요. 이 여호와의 산이 어디입니까? 이 1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언제 준비하셨냐 하면 시험을 통과할 때 준비해 주셨어요. 시험이 통과될 때.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테스트 안에 있어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테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부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학생은 말만 들어볼 것이 아니라 학교에 가서 시험을 봐봐야 돼. 그러죠? 그러면 점수가 나와요. 공부 잘한다고 콘솔에 탁탁 쳤는데 시험지 들고 왔더니 점수는 30점이더라. 그럼 말이 안 맞잖아요. 저 신앙생활 잘합니다. 저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콘솔에 딱 쳤는데 그거는 말을 들어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 있다. 실제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요, 새해가 되면은 새로운 또 직분이 주어지기도 하고 또 봉사의 자리가 이동하기도 합니다. 그 시간이 하나님의 테스트하는 시간이에요. 그걸 충성된 일꾼으로 잘하면은 하나님께서 작은 것에 충성되면 더 큰 것도 맡길 것이고, 하나님께서 맡겼는데 게으름 피우면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실 테스트예요. 하나님의 시험대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그 테스트에서 통과가 됐어요. 그때 거기서 주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자,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왔는지 보시죠. 16절.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준 축복이 아들 하나 바쳤는데 아들 하나 얻은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얻었습니까?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은 아들들을 얻으리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아브라함의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이 세상에 많은 구원받은 자녀들이 생길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겁니다. 예수님 한 분 순종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다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값없이 거저 얻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축복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느냐?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이해되지 않아도 내 생각하고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 시편 34편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는, 이 쌓아두신 은혜가 있거든요. 이 은혜를 반드시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말씀의 지도를 찾아가는 사람에게만 주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되어 있는 그곳,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준비한 은혜는 우리에게 주어진다. 출애굽기 20장을 보시죠. 출애굽기 20장 24절. 출애굽기 20장 24절.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어디서 복을 주신다고요?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그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잖아요. 형제 자매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 그 기념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와 연결되어 있어야 복을 받아요. 집에서 아무리 멋진 전등이 있고 전자제품이 있어도 한전하고 연결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집에 아무리 아름다운 싱크대를 설치해놔도 한수원하고 연결되지 않으면 수돗물 한 방울도 안 나와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축복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 중에 계시잖아요. 그러죠? 형제 자매들하고 연결되고, 교회하고 연결되고, 구역하고 연결되고, 어머니하고 연결되고, 봉사부서하고 연결되고, 성경하고 연결되고, 기도하고 연결되고, 교제와 봉사하고도 다 연결돼야 거기서부터 나에게 축복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한복음 11장 44절에 보면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예수님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라고 돼 있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형제 자매들에게 시킨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어디서 묶인 게 풀린지 아십니까? 인생의 답답한 문제, 신앙의 답답한 일, 내 사업이 풀리고 가정의 문제가 풀리고 자식의 문제가 어디서 풀리냐 그 말이에요. 교회하고 연결되어 있어야 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형제 자매들 안에서 함께 부끄럽지만은 내 가정의 문제, 일의 문제, 자식의 문제 함께 내놓고 함께 기도 부탁하고 함께 고민하고 그 안에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 안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혼자 집에서 머리 싸매고 끙끙 앓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너희 안에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 교회 안에 열쇠가 있어요. 복음의 열쇠도 교회 안에 있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열쇠도 교회 안에 있다고요. 이 에베네셀, 임마누엘, 여호와 이레, 요 세 가지, 과거, 현재, 미래, 요 세 가지의 하나님의 닉네임, 이 신앙을, 믿음을 다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는 축복이 있어요. 본문 가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대적인 블레셋이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한다.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신앙 공동체인데 블레셋이라는 그 대적이 침공하면 이스라엘의 신앙의 공동체가 파괴되는 겁니다. 가족이 죽게 되고 자기의 재산을 빼앗기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산당이 허물어지고 그러죠. 뭘 얘기합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마귀가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는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도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 마귀예요. 내 자녀들의 믿음과 소망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 정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이 신앙의 공동체를 지킬 수가 없어요. 이렇게 모였는데 이 안에서 코로나가 한 명이 딱 확진자가 나와버렸다. 그럼 다음 주부터 못 모입니다. 그러잖아요. 코로나라는 그 대적 안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남북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휴전선 앞에서 50만 우리나라 대한민국 군인들이 각 병가마다 딱 진을 치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 보이죠? 그 군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교제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직장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죠? 국가의 군대가 도움이 있고 보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편안한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이 신앙의 공동체는 무너질 수 있어요. 우리가 에벤에셀, 임마누엘, 여호와 이레라는 이 신앙의 믿음을 딱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를 지켜주셔요. 또 하나가 14절,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자,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성읍이 있어요. 원래 이스라엘 거였어요. 그런데 빼앗겨 버렸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찾게 해주셨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시간을 2년 동안 보내면서 많은 잃어버린 것들이 있어요. 빼앗긴 것이 있어요. 손해본 것이 있어요. 아시죠? 그런데 이제 이게 코로나19가 길어지니까요, 이것이 이제 그런 거보다 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하다 보면은 원래 이렇게 모이고 이렇게 앉아있는 것이 맞는갑다 하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당연한 것이 아닌데 우리가 지금 그것을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럼 무엇인가를 빼앗긴 거예요. 잃어버린 겁니다. 손해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것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잃었고 빼앗겼고 손해봤던 것들 반드시 되돌려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언젠가는. 근데 우리가 이걸 당연시 안 해야 돼요. 잃었다고 생각하셔야 되고 빼앗겼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의 신앙이 손해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더 나은 은혜를, 더 나은 내일을, 더 나은 내년을 기대하고 준비할 거 아닙니까? 그러죠? 예. 마지막으로 또 하나가 14절,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이스라엘과 아모리 족속에 정말 기나긴 전쟁이 끝났어요. 여러분, 전쟁은 뭘 얘기합니까? 죽음입니다. 전쟁은 고통입니다. 그러죠? 전쟁은 모든 것을 빼앗아가 버려요. 그런데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에벤에셀의 신앙을 가진 이후로 평화가 있었어요. 여러분, 자기 집안 식구가 왼수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과 왼수된 사람이잖아요. 그들과 화목된 것이 구원받는 겁니다. 내가 전도해야 될 대상,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는 방법은 내가 에벤에셀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금까지 내가 전도하려고 그렇게 애썼지만 안 됐다. 내년은 하나님이 해주실 거다. 그 기대와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요. 그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준비해 주셨다. 그 과거, 현재, 미래의 그 세 가지의 하나님의 신앙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개인의 능력이고 가정의 능력이고 교회의 힘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2021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반성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 무엇인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 분별하고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살고자 합니다. 우리 전주 북부교회 주님의 자녀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 평안과 안정한 심령으로 그 믿음과 신앙생활을 지켜주시고 또 가정과 직장과 손으로 하는 모든 사업장에 함께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돌아오는 새해에도 하나님과 교회와 복음 안에서 귀하게 쓰임이 되고 온전히 드려지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모든 가정과 교회와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